네, 오늘 우리 구속전쟁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시간은 23번째 시간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첫사사 온니엘과 에훗의 전쟁이다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이제 사사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7번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한번 일어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 이 반복의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염려했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섬길 텐데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결국은 그 땅에서 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8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식민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왜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반역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였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들의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섬기는 신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상징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상징이에요. 이 정도 살면 됐다. 옛날에 장사 안 되고 렌트비 못 내고 힘들 때는 교회 와서 울부짖었어요. 철야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할 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간절해진다고. 이제 이 세상은
나중에 간절해질 문제가 나오고 나서 간절해지는 거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도원들이 애물단지가 된 거 아십니까? 안 가요. 기도하러 안 간다고요. 우리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심각하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성기도 소리가 잦아들면 그 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없다. 혼자라도 저는 외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소리 내세요. 담임 목사보다 제발 소리를 더 크게 하세요. 그거 평생 소리 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소리 못 지를 날이 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수요일, 토요, 새벽, 주일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나중에는 원해도 못 나오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요, 전쟁을 잊어버렸거든요. 사사기 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를 얘기하시면 아무도 우리 집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반찬이 왜 이래? 한마디만 해봐요. 야, 이놈의 자식아, 6.25 동란 때는, 일제시대 때는, 이러면 이제 우리 집은 아버지 연설이 나오니까 예, 거기까지 주여. 그러니까 그냥 김치 하나면 김치 하나인 대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크셨잖아요. 아닌 집도 있네. 예, 근데 다 그렇게 컸잖아요. 어르신들이 전쟁을 겪어보면 이 하나, 음식 하나, 밥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신앙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은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불러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예, 교회에서 나의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삐져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답들은 아시는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그 사람, 그 성도 머릿속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다가 앞차랑 부딪힐 뻔했어요. 이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평상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재수없네. 오늘 가다가 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집으로 돌려야지. 5분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요. 더 큰 은혜가 오늘 있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은혜 받지 못하게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해석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6년간 통치를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8년간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첫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이제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 다른 나라에 살았냐고. 그래서 지금 조국 이스라엘이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분연이 일어나서 내 나라를 구해야지라고 지금 온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예,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어요. 참다 나도 힘든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능력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민족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영혼이지만, 나에게 능력 없지만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하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사라는 이름이 되고, 그가 나가서 그 민족, 메소포타미아 민족을 물리치고 이제 40년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죠. 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40년의 시간이 평화롭게 갔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그 8년의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에 잘 살았다, 과거에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하면 30년 전 이야기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주 전 이야기는 용서할 수 있어요. 예, 한 달 전 이야기 괜찮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간증은 어제를 살았던 그 이야기, 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 잘 살았습니다, 그 얘기 간증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의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8년이었는데 이번에는 18년을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로는 해결책이 없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곤고하게 하는 그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는 늘 무슨 말이 따라붙냐 하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 유다 땅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장애가 있는 그 한 사람 에훗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잡이입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시겠어요? 지금 나는 밥숟가락 들 때 오른손으로 한다. 지금 그거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린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왼손잡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의 역사는 내가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칼과 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여러분 정말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물맷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에훗이 사람들과 함께 이 에그론 왕에게 바치는 곡물을 갖다가 놓고 그가 다시 돌아갑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보내고 오히려 자기가 단신으로 적진으로 다시 들어가서 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왕은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장애인이잖아요. 네가 감히 나에게 칼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편지를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꺼내서 왕을 죽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31절, 우리 제목에는 삼갈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31절 한 장만 더 읽고 여러분들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80년의 평화 시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이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와 좀 장이 많은 거요. 그 다음에 6명의 소사사가 있어요. 6명의 대사사는 장절이 많습니다만 소사사는 한 절 혹은 몇 절, 뭐 3절, 4절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삼갈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삼갈에게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대단해야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약한 무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에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2, 제3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사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반복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고 싶은데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